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또 찬양대? 중창단? 예, 중창단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네요. 연습 좀 더 하세요. 저는 어제 우리 막내 누님이 깐난쟁이 때부터 입양해서 키운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울산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말이 좋아서 입양해서 키우는 거지. 입양해서 조카를 누나가 이렇게 키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본 우리 누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신경질 엄청 냈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돌았나?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다 커서 또 이렇게 시집 가고 이러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또 이게 정상이 아니고 자라면서 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 정신지체 3급이었어요. 우리 온유가. 그러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신랑이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팔려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좋은 날인데 또 시집 가서 잘 살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기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혼재되었던 하루였어요. 울산 내려가면 늘 저를 이렇게 반겨주고 하는 우리 고향교회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어제 결혼식 다 끝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52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암 걸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더 오래 못 산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집사님께서 영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우리 준우 좀 끝까지 나 없더라도 끝까지 좀 지켜달라고 우시면서 그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리를 지켰고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때 제가 잘 투자를 했는지 요즘 잘 뽑아먹고 있어요. 울산 내려가면 잘해줘요. 우리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하는데, 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참 가난했던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참 너무 좋아요. 좋은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조카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버릇 없는 행동을 하면 이 뼈대 있고 좀 가풍이 있는 집안에서는 점잖게 이렇게 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왔지만 그 가풍이 백정이다 보니 또 해왔던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러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애들이 버릇 없는 짓 하고 이러면 점잖게 이렇게 다루고 그러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 그 후배는 바로 그냥 갈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우리 후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루는 집에 가서 우리 후배 누나가 전화를 했는데, 야야, 네 아들 이제 그만 때려야 되겠다. 누나 왜 그래? 하니까 애가 학교 가서 그림 일기 숙제를 제출하는 게 있었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래 글을 몇 개 쓰는데, 거기에 어떤 멘트를 달았는가 하니까, 나는 삼촌 집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 야, 이렇게 애들이 그림 일기를 썼어 하니까 우리 후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먹었대요. 그때부터 새 사람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 절대로 안 때린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 설교 듣는 거 1년에 수십 편 듣고 흘리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충격을 가해서 여러분 삶의 행실을 뜯어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절한 비유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세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120문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그것은 방언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어 방언을 쏟아냈을 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은 조롱이 아니죠.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 향해서 조롱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조롱한 것은 아니었고 외국어 방언의 내용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이 쏟아놓았던 이 외국어 방언의 내용을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사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겠죠. 당연히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고 그 방언의 내용 때문에 120문도들을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 내용이 제대로 된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조롱을 적절하게 막아냅니다. 막아내는 이유가 뭔가 하니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 제3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시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술에 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경험으로 보자면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7시부터도 술을 매일매일 드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풍습을 쫓아서 이해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아침에는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을 쫓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쏟아놓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결과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필 이 내용의 주된 모든 내용들을 요엘서에 있는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한번 교독하실까요? 21절까지만 한 번 더 교독을 해보십시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양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부모가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21절 같이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하신 그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
특별히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언하는 것이며 환상을 보는 것이며 꿈을 꾸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그 인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 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요, 베드로는 요엘서에 등장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요, 말세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한 그 시점을 베드로는 바로 말세라고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돌입했고 이 시기가 말세인 것이 분명한 것은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식은 성령이 부어졌음으로 인해 종말의 날이 이제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 일을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입음을 입은 모든 보통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하였고 꿈을 꿨고 환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의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이었고 환상이었고 꿈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 말세에는 신자된 모든 이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입니다. 우리는 예언과 꿈과 환상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을 확인받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병이 나을 거냐 안 될 거냐, 시험에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 이런 부분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동원한다 그 말이죠.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히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자주 꿈을 꾸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사님 정말 우리 교회 시험이 올 때마다 울산의 태화강물이 큰 물로 바뀌는 그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울산 태화강은 원래 끔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저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떠나셨던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면 이 교회는 종탑과 예배당 한가운데 큰 뱀 한 마리가 딱 있다. 저는 그때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새끼 이건 또 뭐야? 속으로.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항상 제가 예의 바른 사람 아닙니까? 전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는 목회자들을 잡아먹는 어두운 영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위해서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속의 큰 물줄기와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그 맥락에서 등장했던 것들이 예언이요 환상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들인지,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 더 나아가 회개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전부 다 공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것들이었지, 한 개인의 사적인 미래와 장래를 드러내기 위한 예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환상과 꿈은 그것 자체로 독단적인 의미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에 종속되어졌던 것이 환상이요 꿈입니다. 이미 선포되었거나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어진 내용들이었다 이 말이죠. 환상과 꿈이 예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사기라 이 말입니다. 환상과 꿈이 예언의 말씀과는 별개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이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물리적인 예언, 환상, 꿈 그것 자체에 집착을 한다든지, 더군다나 그것의 내용을 사적인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는 것은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 말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입은 모든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요, 환상을 보는 자요, 꿈을 꾸는 자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분명히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요, 예언하고 있는 자요, 환상을 보는 자요,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권속 여러분, 제발 예언, 환상, 꿈 그것 자체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언하고 있으며 환상을 보고 있으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있으며, 그 말세 시대에 가장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의 징조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되는지 하나 더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요엘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개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축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날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경축과는 전혀 반대의 두려운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있지요. 왜 그런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추잡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숨조차 모시는 이 세상에 뛰어내려 오시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운 상황인가를 어디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머리를 굴려봤는데 딱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호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지호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요. 친구들하고 야동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쟁반에 딸기를 담아 지호야 이거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봐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야동이 털어져 있어요. 이때 우리 지호의 심정은 어떨까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멀쩡한 괜찮은 인간인 마냥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한번 다 드러내보자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대로 등장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포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로 연출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산산조각 나야 하고 하늘도 땅도 전부 다 해체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직접 이 세상을 방문하는 날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란 존재할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어쩔 건데 하는 질문이 드려질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 성의 심판을 감행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가 그의 심령에 어떤 심정으로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중요하니까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아예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는데 마침 그 성령께서 말세에 나타났다는 것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역할은 순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21절에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여호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란 일종의 특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요 자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을 벗어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과 더불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과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임하심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아 하는 표현이 있죠.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최종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찬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받아들일 일체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외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주의 성령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하여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내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종에게, 여종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한 결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일단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의 인침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뚝 서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을 치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대요. 교회 내에서 3분의 1이 점을 치러 간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비판하고 욕하죠.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타로점 이런 거 재미라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식의 점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목사를 찾아와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중심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보다 더 능력 있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더 잘 흔드는 기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희한한 게 있습니다. 희한한 게. 그런데 왜 저를 찾으러 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시냐 말이에요. 희한한 것이 안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를 받고 나면 봉투를 주십니다.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지? 이건 대단히 심각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문화예요. 점치고 나면 봉투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신방이나 기도받고 돈 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그 목사의 어떤 내적인 준비되어진 기도나 기도의 행위 가운데 주술적인 어떤 기적들을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목사에게 찾아와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찾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도 좀 사적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보다 돈 많으니까 봉투 들고 오지 마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혼자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한평생 누군가의 생각이나 사상의 노예로 끌려다닙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실명 거론하는 것을 가급적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문화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토해진 말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요, 성경은 안 읽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찾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짓들이 전부 다 점치는 짓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백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상황에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성경 교사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상과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요한 1서
2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26절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기 보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크게 또 아멘을 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우리는 목사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인간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나 성경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그 조명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의문과 고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상담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특히 천집사님과 상담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네.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경교사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와 어부와 기생도 완전히 변화시킨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들은 예언하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꿈을 꾸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소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맹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심령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어디서 어떻게 맺을까 꽤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시편 146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이 조금 단어가 더 익숙해서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의 역사로 주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교회 안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해와 수준 너머의 메시지를 누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교사와 설교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되새김질하며 다시 옛 이야기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정리되어져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을 신선하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는 신천지가 그래요. 우리는 옛적 말씀을 매 주일마다 다시
오늘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는 자요, 꿈을 꾸는 자요, 환상을 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세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묵묵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들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쁘신 뜻이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진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